주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가지장 가지원들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께 제포를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캠퍼스에 제자 삼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들고 나아가오니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이 시간 회복을 허락하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교만하고 악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더 겸손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냈습니까? 네, 우리 지난주에 고3 체포를 했잖아요. 그쵸? 지난주에 우리 설교 총무님께서 설교를 너무 열정적으로 하셔가지고 조금 이제 설교가 좀 길기는 했죠. 아무튼 설교 이제 여기 오셔가지고 하면서 너무 혼자 불타셨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또 고3들 와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찬양 들으면서 거의 뭐 CCM 클래식 같은 느낌으로 오늘 그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찬양 있잖아요. 제가 바야흐로 중학생 때 중학생이 뭐 얼마 안 돼요. 한 5년 정도 전에 제가 중학생 때 몇 년 전입니까? 중학생이고 벌써 한 20년 더 가야 돼. 얘들아 나이 먹으면 있잖아 이런 게 좀 서글프다. 계산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 언제지? 수능 언제 쳤지? 그렇지. 바로 계산되잖아, 그렇지? 수능을 제가 23년 전에 쳤거든요. 23년을 쳤습니다. 거의 한 20년, 25년 전에 여러분 혹시 CA라고 합니까? CA 시간, 클럽 액티비티라고 클럽 활동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리코더반이었어요. 오 이러면서 알지 리코더반이었는데 그때 이걸 했다 아니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가지고 앞에 나와가지고 발표하고 이런 거 했었는데 그때 기억이 좀 났습니다. 여러분 11월 마지막 주예요. 마지막 주 어떻습니까? 한 달 더 지나면 이제 한 살을 더 먹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습니까? 한 살을 더 먹게 됩니다. 이제 몇 살입니까 이제 다들? 전도사님들 중에 뭐 30 되는 전도사님도 있고 뭐 이렇게 많이 있는데 여러분 한 해가 참 시간이 빨리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옛날 센터 있잖아. 옛날 센터에서 나 첫째 혜윤이 태어났을 때 거기서 100일 했었거든. 거기서 사람들 초대해놓고 경북대들, 경남대들, 갈장들 초대해놓고 이렇게 파티했던 기억이 나는데 시간이 벌써 이만큼 됐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 날 뭐죠? 이번 주 토요일에 뭐가 있죠? 이번 주 토요일에 결혼식이 있습니다. 영업으로 가지 마시고 놀러 가지 마시고 우리 현정소미사 결혼식 와서 여러분 그 자리를 많이 빛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에 지금 뭐 행사가 많네. 다음 주 월요일에 이하영 선교사 수료식입니다. 수료식이라서 또 서울 본부 가서 수료식하고 아마 대구로 올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한 7% 정도? 대구로 올 확률이 제일 높고요. 다음 주 채플 때부터는 아마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겨울 수련회 PMS 광고 계속 하고 있는데 겨울 수련회 참석을 위해서 그리고 지난번에 함께 했던 고3들도 함께 할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3들은 반갑습니다. 수련회비 반값이라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 오늘 딱 한 절 말씀 깔끔하게 깔끔하고 힘차게 한번 읽어봅시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 다 찾았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 딱 한 절 말씀이죠. 내가 이를 때까지 뭐하라고? 읽는 것 그리고 권하는 것 그리고 가르치는 것에 어떻게 하라고?
전념해라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가 목회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사역은 이렇게 하는 거야. 선배 선교사가 후배 선교사에게 간장 가지원에게 마 사역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서신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여러분 오늘 보면 앞에 보면 11절 12절에 에베소 교회를 책임지는 사역자로서 신앙과 행실의 본이 될 것을 권면합니다. 본이라는 것은 뭡니까? 보고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자녀들은 자식들은 아버지 부모님의 등을 보고 따라온다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등 보고 따라온다니까.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로 디모데에게 믿음의 본이 될 것을 권면합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여기 보면 디모데가 그 당시 나이가 한 30살 초중반 정도 될 것으로 추측을 하거든요. 제가 33살, 4살쯤에 대표가 된 것 같은데 아무튼 여기서 디모데전서에 보면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이제 누군가가 뭐라 하지 못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바울이 말하거든요.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업신여기지 못할 만큼의 뭡니까? 믿음의 본을 갖출 것을 명령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가지장들이 믿음의 본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면 가지원들이 따라갈까? 어때요? 가지 모임 하자라고 하는데 뭐 가지장들 뭐 별로 뭐 쎄삐하게 그냥 만만하게 보이면 어떨 것 같아요? 뭐 그 자리에서 별로 권위도 없을 것 같지 않나? 말씀 듣는데 근데 막 자기가 가르치면서 자기가 막 땀을 찔찔 흘리고 있어. 하면서 준비가 안 돼가 자기 혼자 막 막 이러면서 뭐 이러고 있으면 권위가 섭니까? 안 섭니까? 안 서겠지, 그렇지? 본이 되라고 계속 말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죠. 오늘 본문에 내가 이를 때까지라는 말은 뭐예요? 지금 여기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잖아. 내가 이럴 때까지 디모데 너는 에베소 교회에서 정말 사역 잘해야 된다. 사역 잘해야 된다. 라고 하고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서 디모데가 너 사역 잘하려면 이거 3개 잘해야 돼. 이거 전념해야 돼. 이 3가지 전념해야 돼. 그게 오늘 설교 제목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본문 뭡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읽는 것, 읽기,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 읽는 거 좋아해요? 아니요 이러고 있다. 큰 학문 한다는 이 대학생 놈들이 책 진리의 상아탑 한다는 그 대학생들이 책 읽는 거 싫어하면 어떡해. 읽는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읽는다라는 말은 읽는 것이라는 말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성경을 읽는 것을 가리킵니다. 많은 회중들 앞에서 큰 목소리로 성경을 함께 읽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에스라 시대에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향해 율법을 읽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느헤미야 8장 8절 보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많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해당에서 이사야서를 읽으시거든요. 누가복음 4장 16절 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이렇게 돼 있어요.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드렸던 예배의 가장 기본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뭘 읽는 거였다는 거야? 성경 말씀을 읽는 거였다. 여기서 성경 읽으려고 서심해 이게 이사야서 말씀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예배 드릴 때 구약 성경을 사람들 앞에서 많이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5절 보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도 자신의 편지를 지금 이제 성경이잖아요. 자신의 편지를 그리스도인의 모임에서 읽으라고 지시를 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7절 보면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데살로니가전서 이 편지를 읽어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읽는 거는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강조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9월달에 제가 성경 필사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교한 적 있잖아요. 기억나요? 그렇죠? 그게 왜 했다고 그랬어? 성경을 왜 그렇게
열심히 필사를 했다고 그랬죠. 뭐 하려고? 전도하려고, 선교하려고 그렇게 부지런히 성경을 썼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혹은 민족적으로 위기 상황이 있었을 때면 어김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의 말씀 앞으로 모였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모여서 그것을 함께 읽었습니다. 함께 읽고 그 의미를 설교를 통해 들었다라는 거죠. 함께 말씀 읽고 뭐 읽겠어요? 말씀만 읽나? 지금 설교 끝나고 뭐예요? 기도할 거 아니야, 그렇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개인적인 위기 그리고 민족적인 위기를 이겨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읽는다라는 건 너무 중요한 작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한글 못 읽으신 분 어때요? 무슨 사람 못 읽는가요 혹시? 어때요? 한글 못 읽는 사람 없죠? 여러분, 기본적으로 성경은 문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글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시를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게 하지 않으시고 뭐로 남겨놓으셨습니까? 글자로. 그렇죠? 문자로 우리에게 자신의 계시의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인간의 문자는 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 담아낼 수는 없습니다. 한계가 있죠. 무한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인간의 유한함으로 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어떻게 요만한 그릇으로 다 담을 수 있겠어? 그렇죠? 하지만 인간에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끝날까지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글자로 남기는 것으로 여기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인간이 읽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계속해서 전수할 수 있는 문자로 우리에게 자신의 계시를 남겨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 손에 쥐어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그래서 얘들아, 부지런히 말씀을 읽어라. 알겠죠? 지금 여호수아 하고 있잖아. 필사 뭐 밀린 거 많죠? 손가락 부러질 때까지 써라. 2만 원이다. 손가락 부러질 때까지 쓰라고 열심히 쓰시고 읽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조선 말이 알잖아요. 서양의 선교사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땅에 와서 영어로 된, 자신들의 말로 된 성경을 또 번역해가지고 우리에게 줬잖아. 우리에게 줬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디모데전서 3장 15절 이거는 한번 찾아봅시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딱 보면 아는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 디모데전서 3장 15절 찾았습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아니야? 디모데 후서인가 보다. 미안합니다. 열심히 읽었어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제대로 못 읽었다. 디모데 후서 3장 15절입니다. 못하겠네요. 디모데 후서 3장 15절 맞죠?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맞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에 뭐가 들어있다 그래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만약에 못 읽으면, 얘들아, 우리한테 글자가 없으면, 못 읽으면 이거 어떻게 알아? 그치? 누가 전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그 전제하에 없으면 읽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노래로 한번 해볼까? 노래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읽을 수 없다면 성경에 들어있는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읽을 수가 없다면,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는 것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또 읽을 수 없다면, 또 게을러서 읽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부지런히 읽어가십시오.
지금도 전 세계의 수많은 종족들은 자기 종족의 말로 번역된 성경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알아낼 수가 없다는 거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성경이 없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백성들이 아직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역을 하면서 읽는 것의 중요성을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한 번 딱 읽는데 한 페이지가 눈에 쫙 들어와서 스캔이 떠진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이제 시험 기간 다 돼가잖아. 어떨 것 같아요? 10분 딱 읽었어. 근데 한 페이지가 스캔이 쫙 떠져가지고 머리에 싹 박히는 거야. 어떨 것 같아요? 너무 좋지 않나? 진짜 너무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 내가 읽는 능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남들 2시간 읽어야 될 건 내가 10분 만에 다 읽을 수 있다면, 그걸 다 이해해서 외울 수 있다면, 와! 지금 같은 성적은 안 받겠지. 지금 같은 평점은 아닐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얼굴이 굉장히 시험 기간에도 밝을 거라는 거지. 피곤하지 않고, 그렇죠? 지금 과제 많죠? 지금 이 11월 말을 향해 달려가면 아마 최고로 피곤할 시기일 텐데 열심히 하십시오. 제가 2010년에 선교사 시작할 때와 2025년 현재 저의 읽는 능력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그러면 퇴보했을까? 진보했을까? 야, 퇴보하면 답 없는데, 그치? 퇴보하면 답이 없고. 그래도 참 감사한 건 뭐냐면요, 성경 한 절을 볼 때, 어떤 신앙 서적을 볼 때 읽히는 정보량이 다르다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어때요? 읽히는 정보량이 다르다라니까? 한 절을 읽어도 제가 사역하면서 겪었던 거, 내가 읽었던 거, 은혜 받았던 거,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그냥 한 절 다른 사람이 읽은 것보다 그냥 딱 읽었을 때 10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나는 완전 다른 걸 읽고 있는 거죠. 다른 정보를 습득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있는 거죠. 신앙의 연륜과 사역의 경험이 쌓이면서 달라졌다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교만한 거 아니고요. 그냥 겸손하게 이야기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꾸준히 읽어 가시길 바랍니다. 몸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집니다. 안 그래요? 몸에서 성경이 떨어져 나가면요, 마음에서도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리고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말씀의 기준으로 세상을 읽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성경을 내가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말씀의 기준으로 세상을 읽어 나가겠다라는 선언이거든요. 세상의 가치대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세속적인 가치로 세상을 읽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하나님을 알아가다 보면 성경의 가치관대로 세상을 읽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알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고 알지 못했던 것들이 읽혀지기 시작할 겁니다. 해석이 되는 것이 이렇게 하면서 싱글로 돌아갔던 것이 이제 듀얼로 막 돌아가는 것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지 못했던 세상의 일들이 그리고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관대로 정리되기 시작하는 거죠. 구약 시대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의 말씀을 함께 읽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개인적인 위기와 민족적인 위기가 해결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르게 읽히는 거지. 상황이 다르게 보이는 거고. 옛날에 두려웠던 것이 어떻습니까? 두려워지지 않게 되는 거죠. 성경 읽기를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십시다. 아시겠죠? 써라. 요수아, 알겠죠? 2만 원이다. 열심히 쓰시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붙어 있는 건데요. 권하는 것과 뭐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건데 이건 비슷한 의미로 사용이 돼요. 권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연약한 자들과 시험에 빠진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서 나쁜 길로 갔던 것을 바른 길로 옮길 수 있게끔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목자가 짝대기 들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시편 23편 목자에게 나오잖아요. 그 짝대기 왜 들고 다닐까요? 양들 꽁치 놀려고? 그 짝대기 왜 들고 다닐까요? 다리가 아파서? 뭐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뭐겠어요? 양들이 이제 인도해야 되잖아. 양들 데리고 가야 되는데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어떤 양이 일로 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짝대기로 엉덩이 치는 거 글로 가는 거 아니라고. 야, 그 글로 가는 거 아니야. 툭툭툭툭 치면서 이쪽으로 오게 만드는 거죠. 그게 짝대기의 역할이었거든요. 권한다라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야. 분명히 이 길을 가면 안 되는데 이 길을 가는 거야. 얘들아, 이건 여기 안 적혀 있는 건데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제발 안 그랬으면 좋겠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아니라고 하면 하지 마라. 제발 얘들아, 아니라고 하면 좀 하지 말자. 아니라고 하면 안 해야 되는데 꼭 그런 사람들 있죠. 왜? 똥을 꼭 먹어보고 확인해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고집스러움이 우리 안에 있다고. 그거 죄성이거든. 하나님 말씀에서 하지 말라 그랬어. 그거는 이제 목자 짝대기로 엉덩이 한 10대 맞아야 되는데 그런 거거든. 근데 꼭 찍어 먹어봐야 되겠대. 자기도 이거 똥인 줄 알아. 일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거 저도 알아요 라고 하면서 그래도 가볼래요 하는 게 인간이다. 그러지 마라. 알겠죠? 아닌 건 아닌 거야. 가보니까 그거 아니야. 아니다. 그거 아니야.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권한다라는 것은 그런 것이고, 그리고 가르친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가지장들 가지모임 인도해 보셨죠? 하면 말씀을 또 연구하고 가르치는 그거 가지고 이제 가르친다라고 말해요. 권하고 가르치는 것은 앞에서 언급된 읽는 것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행 작업이 뭐라는 겁니까? 가르치고 권하려면 성경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읽어야 된다. 성경을 읽어야 가르치는 것도 되고 권하는 것도 되는 거예요. 순서가 그렇다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은 다음에 이제 그것을 가르치면서 강의하면서 이쪽 길이 맞는 거야, 절로 가면 안 돼라고 말하는 거죠. 이 순서가 이미 유대인 회당에서부터 전해져 내려왔던 전통이었다라는 거야. 여러분, 강해라는 말, 강자가 외울 강자고 해자가 푼다, 풀어낸다라는 해거든요. 한자 그대로 직역하면 외워서 풀어낸다라는 의미고,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문장이나 학설 따위를 강의하듯이 논하고 풀이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가르침의 기본은 성경을 강의하는 것, 성경을 가르치는 거죠. 특별히 설교는 그 무엇보다 성경을 풀어내고 해석하는 일에 중심을 두어야 합니다. 성경을 회중들과 함께 읽고 그 말씀을 강의하는 전통은 유대인들의 회당에서부터 초기 기독교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내려오는 전통이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설교는 기본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강해 설교의 형태를 가져야 할 겁니다. 성경을 중심에 놓고 하는 설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기독교의 가르침과 권면이 함께 읽은 성경 본문에서 나와야 한다는 거, 말씀드렸듯이 유대인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처음부터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다. 당연한 전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좋든 싫든 간에 가르쳐야 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좋든 싫든 간에 성경을 가르쳐야 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가르치는 내용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렇죠? 그리고 가르치는 대상은 뭡니까? 복음을 모르는 자들과 그리고 연약한 자들이겠죠. 우리의 가정원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어떤 것이 참된 진리인지를 가르쳐야 하죠. 그리고 동시에 그리스도인은 또 뭐 해야 됩니까? 가르치고 권해야죠. 그렇죠? 권면해야 합니다. 복음의 가르침에 합당한 삶을 제시하고 나 자신이 그렇게 살아감을 통해서 불신자들과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본이 되어야 하겠죠. 여러분, 지난주에 고3 체크를 했는데 고3들이 왔어요. 그렇죠? 형들, 누나들 말 듣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도 나름 좀 잘 살았나 봐. 그래도 걔네들한테 조금 인정을 받고 있나 봐. 마음속으로 한 요 정도? 어때요? 없으면 안 오겠지. 그렇죠? 없으면 안 올 거 아니에요. 그래도 뭐 조금 말에 영향력이 있나 봐. 아니면 좁혀서 왔나? 아니, 욕했나? 어떻게 위협했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제 온 거겠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떨 때는 누군가에게 권면할 때 부드럽게 권면해야 될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또 어떻습니까? 강하게 막 이렇게 땡겨야 될 때도 있습니다. 선교사와 가지장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영역 중에 하나가 권면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고 선교사님들과 가지장들, 리더들 있으면 권면하는 게 참 괴로운 영역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채플 나오기 싫어하는 애한테 자꾸 채플 과자 그래야 되는 거죠. 주먹질 해가면서 눈길을 막 줘가면서 눈에서 레이저를 막 쏘아가면서 가자! 라고 하면서 계속 이제 권면을 해야 합니다. 가지 모임 하기 싫어하는 애한테 가지 모임 하자고 계속 이야기를 해야 돼요. 연락하고. 그렇죠? 어제 제가 어디 길을 가다가 누가 나한테 뭘 줬어. 뭘 주더라고. 딱 보니까 물티슈더라고요. 누가 줘올게? 신천지. 물티슈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권면하는 계속해서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저기 가자, 여기 가자 계속해서 권면하는 거죠. 수련회 가기 싫어하는 사람에게 또 수련회 가자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말이 너무나 합당하고 맞는 말이긴 하지만 듣기 싫어하는 사람한테, 듣기를 거부하는 사람한테 계속 함께 가자 하는 것만큼 진짜 곤욕스러운 일도 없을 겁니다. 권면 당하는 사람도 불편하고 권면하는 사람도 굉장히 멋쩍죠. 그렇죠? 선교사들이 계속 이야기하면 야 가서 이야기해. 중간에 껴가지고 벌써 10번 이야기했는데요. 또 해 임마! 이러면서 이제 또 막 하고 있죠. 말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3번, 4번, 5번 반복되다 보면 그 상황 자체가 너무 어색하고 민망해지기도 합니다. 저는 이 일을 지혜롭고 부드럽게 할 수 있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선교사들 중에 이거 너무 힘들어가지고 또 그만두는 분들도 가끔씩 있습니다. 사역자들 중에도 이거 하자 저거 하자 권면하는 것이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그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도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3절에 지금 제가 다 이야기했어요. 읽는 거, 가르치는 거, 권하는 거 다 이야기했어. 13절 마지막에 뭐 해라 그래? 뭐 하라 그래요? 두 글자. 뭐 하라 그래요? 13절에 오늘 본문 13절에 뭐 하라 그래? 전념해라. 그렇지? 전념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전념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갈아 넣어라 이 뜻이거든요. 너의 몸과 영혼을 여기에 다 갈아 넣어라 이런 의미입니다. 어떤 일에 자신의 영혼을 바쳐서 행하는 그 모습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지금 말로 그냥 싹 다 갈아 넣어서 읽는 것과 가르치는 것과 권하는 것에 힘써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 흠뻑 빠지면 어때요? 시간 가는 줄 모르죠? 여러분은 어떤 거 하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일단 자기 전에 유튜브 한번 보면 한 2시간 가죠? 1시간 지나갑니다. 그렇죠? 그러고서 눈 벌게 가지고 다음날 자고 일어나도 귀에서 윙거리고 막 그런 게 있는데, 진짜 어떤 일을 집중하게 되면 누가 옆에서 말해도 못 듣고, 그렇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일을 합니다. 긍정적인 일이든 부정적인 일이든 사람이 무언가에 빠지게 되면 온 정신이 거기 집중돼 가지고 다른 일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도 아깝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봤나? 얘들아? 내가 이런 가치를 치러서라도, 이런 대가를 치러서라도 난 이것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해보거나 그런 일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르치고 권하는 것에 진짜 다 쏟아 부어도 아깝지 않다라는 거죠. 이 기분을 꼭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지장 가직원들아, 아시겠죠? 이 11월 가장 피곤한 이 고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을 때 와, 하나님께서 쏟아 부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일을 정진하다 보면 그 사람은 장인이 되는 거지. 고수가 되는 거야. 남들 2시간 할 때 나는 10분만 하면 되는 거야. 남들 3시간 할 때 나는 5분만 해도 그거를 완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나도 채플 설교 한 5분 만에 완성하고 싶다. AI한테 물어볼까? 넌 지금 유명한 설교자야. 마태복음 28장 18에서 20절 가지고 20분짜리 설교 만들어줘. 쫙 만들어주겠지, 그치? 그런 거 가지고는 안 할 거야. 그런 거 가지고 안 할 거야.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수준까지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것이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사역자가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전국 수련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 교육과지장을 뽑잖아요. 그렇죠? 교육과지장을 이렇게 뽑아서 다른 지역, 전국이니까 다른 지역 선교사님이 교육 담당이면 그분이 교육하실 거 아니야. 어디 대전에 모이라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많은 선교사님들이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대구 과지장들 참 말씀 잘 가르치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이제 들으면서 뭐? 아니다. 뭐 이러면서 그러고 있는 건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가르치는 이 전통이 대구 DFC 안에는 예전부터 오래도록 지속되어 온 좋은 어떤 신앙의 유산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걸 여러분들이 잘 물려받아서 어디를 내놔도 부끄럽지 않는 가리장들, 가직원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어디 갔는데 막 보보복거리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이러면 부산이라 그래라. 알았지?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것이 여러분 부자연스럽지 않고 몸에 자연스럽게 배어 있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하나님 말씀 읽는 것,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가르치고 권하는 것 전념하는 가이장들 꼭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선교사와 가이장 간에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 전제는 똑같은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기본 전제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복음에 근거한 믿음과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말씀드렸듯이 어디를 내놔도 부끄럽지 않는 대구 DFC의 가지장 가직원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3가지 끝났습니다. 3가지만 하고 마칩시다. 오늘 뭐 전념하라고 그럽니까? 첫 번째가 읽기, 소설 말고 다른 거 말고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라. 그리고 2번째 가르치고 또 권해라. 이거 3개 잘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인도자 나와주세요.